할렐루야, 성경통독 95일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9장에서 12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는 그 후보자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왕의 후보자는 사울이었으며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얼장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준수한 사람이었으며 또 그 키가 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과 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중요시 여겼고 힘이 세서 이스라엘을 지켜줄 그런 사람들을 원했지만 이스라엘의 이런 왕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이런 공의와 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런 면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9장을 읽어보면 사울이 드디어 사무엘과 만나는 그런 과정이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사울에게 찾으라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종을 데리고 가다가 나귀를 찾지 못하니까 이 근처에 선지자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네가 오늘 왕이 될 그런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사무엘은 마음을 준비하고 사울을 맞이해서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함께 잠을 자게 됩니다. 10장에 보면 사무엘은 이제 사울에게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죠. 네가 백성을 인도하는 영도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왕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것은 당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행하던 그런 풍습이었는데 기름을 붓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그런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모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런 영 가운데서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다 종합하여서 모든 것을 잘 수행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네가 내려갈 것인데 여러 징조가 임할 것이다. 그 징조가 임하는 것 중에 특별히 네가 예배하는 자들을 만날 것이고 거기서 예언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울이 제가 왕이 된다는 것을 믿지 못했는데 내려가 보니까 사무엘의 말한 대로 하나하나 일이 이루어지다가 결국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아봅니다. 이제 왕을 주겠다. 제비를 뽑아보니까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또 사울의 그런 가문이 뽑혔고 마지막에 딱 사울이 뽑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세하면서 왕을 반겼고요. 그러나 또 일부의 그런 사람들은 사울을 믿지 못해서 저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하면서 업신여기고 모욕하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11장에 보면 이제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길랏 야베스 지역을 포위를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항복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암몬 사람들이 잔인하게 항복하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나는 너의 눈을 빼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이 공문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침략을 당했으니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그런 성령이 임하는 그런 가운데 그가 성령 충만해서 이 분노하면서 사람들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다 군사들을 소집을 해서 군사들이 모이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였는데요. 3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울은 그 군사를 이끌고 이 잔인하게 구는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세 부대로 나누어서 공격을 해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울이 정말 왕의 재능이 있구나, 지도자구나 하면서 함께 만세를 부르면서 사무엘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백성 앞에 이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장에 보면 사무엘의 그런 고별사가 나옵니다.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사무엘은 이제 공식적인 그런 자리에서 은퇴를 해서 그렇게 이제 사울이 이 나라를 주도하도록 그렇게 예비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고별사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자기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에게 악을 끼친 것이 있었는지 나쁘게 행한 것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백성은 당연히 없다고 이야기하죠. 사무엘은 정말
예수님의 그런 모습으로 백성을 잘 인도했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이제 백성이 그가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에게 다짐을 시킵니다. 이제 앞으로 너희가 이제 왕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세워갈 것인데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도 지켜야 되고 백성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사람들이 생활을 해야 되지 조상들처럼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무엘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망하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서 번개가 내리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말이 떨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정말로 번개가 치면서 막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는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런 지도자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은퇴를 했지만 계속 백성의 그런 지도자로 남아있고 사실은 사울이 계속 예수님의 그런 모습대로 왕의 그런 그 통치를 하지 못하고 계속 실수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사무엘이 끝까지 백성의 지도자로 남아서 이제 다음에 하나님에 맞는 그런 왕을 세우는 그런 과정도 사무엘의 그런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사울 왕이 어떠했는지 앞으로 또 하나님에 맞는 그런 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